안녕하세요. 오늘도 라파스 볼리비아,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한 이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온전히 순종을 다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하고자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에, 순종의 길에 서 있느냐, 그걸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케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희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말씀이 짧죠? 12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또 말씀에서도 서로 보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크레딧을 받고 있는, 그렇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급히 명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죠. 근데 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또 너희가 축복을 주되 특별히 믿는 자에게 하라라는 그 개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특별히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만한 자인지 자신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항상 가까이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4절 가실까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많은 수가 모이고, 물론 필요를 채워주면 많은 수는 모이겠죠. 세상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다 이렇게 몰리지 않습니까? 어떤 뭐 영화라든지 또 아니면 어느 뭐 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그냥 어떤 모임에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라는 것이 열매다라고만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 자란 것의 열매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책임. 그리고 그들이 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무조건 그 가난한 게 배부르게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못 살았던 게 잘 사는 게 복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못 살고 잘 살고는 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성숙하느냐 책임지려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환경도 바꿔주시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잘 산다기보다 멋있게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열매 좋다, 너희 참 열매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4절에서는 이게 뭐 사랑만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환경이 좋으니까 나도 죄송합니다. 기침을 많이 하네요. 나도 그러한 환경이 있으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뭐 축복받고 뭐 좋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성품으로 인하여 오래 참고, 그렇죠? 인내와 믿음이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함 아니냐,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이 막 많이 모이고 뭐 헌물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거 좋겠죠. 그리고 또 세상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고 본인들도 그러면 편하겠죠. 기치를 높일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모든 걸 포커스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꿈과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꿈이 같으면 벌써 썩은 거예요. 벌써 죽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다 못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거룩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하고 도시와 나라를 책임져 나가는 모습 가운데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새 참 여러 나라,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또 여기 볼리비아, 또 한국, 또 여러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왜냐하면 복을, 그 하나님을 prosperity gospel,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믿음을 쓰는, 믿음을 어떤 이익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인지, 거룩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종교성에 물들어서 이상한 구름과 같은 이상한 것을 잡으려 하는 허풍된 그런 믿음이 아닌지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5절. 이제 온전한 믿음을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5절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용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금은보화와 하나님을 비교하려 하지 않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요? 그룹 스포츠 같은 거, 뭐 축구나 뭐 농구나 뭐 풋볼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가 딱 시작을 하면은 경기 끝날 때 이기기 위하여 참 애쓰죠. 프로 풋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정말 몸이 부서지라, 그렇죠? 그걸 뜁니까?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 임하는 그 가운데 자기 몸을 사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이 목적이라면, 아니 경기에 임한 사람이 그 경기에 힘든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아가는 것처럼, 점수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뭐 어쩌라고요? 우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비해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비굴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것을 놓쳐버릴까봐, 그 우상이 뭐 유명세면 유명세, 그 우상이 뭐 넉넉함, 뭐 잘삼, 뭐 그렇죠? 건강, 뭐 whatever.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인지 본인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사단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쓰려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죄악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좋아한다라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편애하는 어떤 것이 당신을 늪처럼 별로 피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신을 죽여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누림이라는 이름 아래, 편함이라는 이름 아래 사역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밸런스 있게 하셔야 돼요. 자, 6절 들어갑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와, 하나님께서 불타는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핍박과 우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자, 즉 경기에 충실히 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좋으시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반드시 안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잘했어. 잘 참았어. 잘 견뎠어. 그래, 멋있게 잘 싸웠어. 내가 너를 상을 주리라. 그리고 그걸 계속 드러내시고, 또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열심히 또 용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9절 중요하니까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신
하실 거라 하는데 오늘 그것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7절, 8절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니.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모르는 자가 누구랑 똑같으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잘 복종치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온전히 알면서도 복종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멸망은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것만 멸망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신 모든 것에 복종을 합니다. 모든 것에 종노릇해요. 하나님에게 비롯되지 않은 모든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자를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상관치 아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받는 그런 멋있는 모습들도 여러분 안에 충분히 있으시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왜?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존귀하니까. 그렇죠? 어떤 1점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 거짓된 영웅주의가 들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뛰는 그런 어리석은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향하여 온전히 자신의 오늘의 삶을 다 전부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뭐와 같아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형벌을 주시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요새 그릇된 복음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정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교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시는 그런 황당한 생각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그의 삶에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벌써 그런 믿음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자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마지막 세 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가로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고 지키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사는 게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책임지며 나아가는 진정한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진정한 복음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정한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 해도 와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사시고 복음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 난 너 참 잘 불렀다. 야, 나 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아끼지 않는 것이 참 좋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행복하게 젖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선한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얼토당토한 생각으로만 영원히 그냥 영혼처럼 살다가 죽지 마시고, 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잘 불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놓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고생? 분별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삶 속에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신대요.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선택하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